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윤리 수업입니다. 벌써 우리가 오늘 4강이 되었습니다. 4강이 됐다는 얘기는 이 한 학기에 거의 뭐 3분의 1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3분의 1과 또 3분의 1 이제 두 번만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졸업도 하게 되실 거고 이 기독교 윤리 수업도 마치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이제 3학년 2학기 좀 이제 막 설레고 빨리 졸업해야 되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학업에 소홀히 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특히 신대원 과정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예, 시작을 위해서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학기에 기독교 윤리라는 이 수업도 여러분들이 평생 윤리적인 행동, 윤리적인 책임감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뭐 모든 과목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좀 더 이제 이때까지 배운 내용, 3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원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특별히 코로나 이 수업 이렇게 하는 수업을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수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사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이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큰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시작해 볼까요? 이 잣대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드스틱이라고 야드스틱. 그러니까 야드스틱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야드라는 스틱 이런 개념들을 이제 들어보셨죠? 이뭐 간단한 개념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야드 예를 들면 뭐 들판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아무것도 없는 들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을 짓든 뭔가를 하든 뭘 만들든 일단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스틱을 박아 넣어야 돼요. 이 스틱 이 뭐라 그럴까 이거 스틱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박아 놔서 여기까지가 소위 어 뭐 그러니까 무슨 집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점을. 그래서 이 기준점 안에 들어가는 것이 limitation, 즉 한계. 그러니까 이걸 박는 이유는 스틱을 박는 이유는 한계 지점을 정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안 된다. 옳지 않다. 라는 개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잣대라는 것이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결국에는 기준이다라는 게 기준.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 눈치가 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윤리학의 기준은 뭐 그거 이제 성경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속된 말로 통밥이라는 속된 말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눈치를 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정확한 눈치입니다.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오늘 주제를 파악하신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 잣대가 뭐고 기준이 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말해 뭐 합니까? 뭐 솔라 스크립투라 이제 뭐 이 귀에 이 그냥 계속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인 기준 잣대가 이 성경이라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떤 식으로 원리를 세워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잣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르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옳음이라는 기준점 즉 29에서 33까지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란 얘기예요. 윤리 규범이라고도 하고요. 책임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벗어나면 그릇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얘기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십계명을 보면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뭔지가 나와 있고 그 옳은 것을 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라는 정죄의 기능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 볼 때 볼게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 던졌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음화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규범은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안내 지침이요 도구요 규칙인데, 그럼 이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29에서 33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꾸 34, 35로 가고 싶고 27, 28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35밖에 안 됐는데 없는데 36, 37 막 그냥 100까지 그냥 치달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규칙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우리는 세속 윤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윤리라는 학문에서는 그 규범을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당연한 것이죠. 성경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옳고 그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이미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잣대, 이 ethical yardstick or moral yardstick, 도덕적 잣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동기부여 하고 있죠,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동기부여됨을 당하여서 수동태죠? 당해야 되죠, 여러분? 그걸 당하셔서 확실한 동기부여를 당하시고 받으시고 이제 그 동기대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요, 맞죠? 그만큼 성경은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마다 성경에 집중하여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우리가 많이 볼 내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증거 본문화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증거 본문화죠. 이 증거 본문화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다음화가 말한 것처럼 원래 규범 규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규범과 규칙을 삼아서 윤리적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증거 본문화는 역전되는 거예요. 그 논리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증거를 갖고 오냐면 성경으로부터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독자국가, 독재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이전 아닙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독재 국가도 사실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또한 중남미 같은 그런 곳에서는 거의 다 로마 가톨릭이 사실 구교가 많죠. 하지만 여전히 구교도 기독교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엄청 인용하는 것이죠. 증거 본문화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너희들을 내가 때려잡아도 상관없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것을 말하지 않고 독재자가 기대하는 바를 성경을 사용하여 그리고 증거 본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엄청난 편견의 위험성이거든요.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편견이라는, 이건 이제 자기 subjective한 주관적인 편견이겠죠.
자기의 어떠한 블라인드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윤리적 행동을 취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성이에요. 즉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주관성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저는 진짜 이 목사가 주관성에 빠져버리면요, 그게 뭐 합동교단에 속해 있든지 뭐 다 상관없이 그냥 교주 되는 겁니다. 교주. 교주가 완전 주관하신 학이거든요. 내가 곧 신이요, 내가 내 말이 곧 계시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을 짜 맞춰서 성경 전체를 못 보고 부분이 전체인 양 해석하고 성경의 숲도 못 보고 나무 하나하나만 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그냥 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증거 본문화 만들어서 이 규범을 성경에서 찾긴 찾지만 하나님을 주체를 놔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주체로 놓고 끊임없이 이것을 자신의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 해석한다. 여러분, 야, 이게 뭐 딴 나라 얘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는 뭐 다른 교단 비판할 거 없고 우리 교단 먼저 봅시다. 합동교단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자기 본문화, 자기 증거화 이거 안 하고 있다라고 이거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엄청 할 겁니다. 엄청 해요, 사실. 어,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교회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강력한 그냥 역사로 그냥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인교리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견인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2차 원인인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 사람을 바꾸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마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소망은 없죠.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죠. 근데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을 품는 이유는 최소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어떻게든 증거본문화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그 건축을 앞두고 있으며 혹은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증거본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건축 관련된 본문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로 엄청 증거본문화하여 교회 건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맥락을 무시하고 이 본문의 맥락, 자기 자의적인 주관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서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얼마나 이 편견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한 이 블라인드를 치울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기독교 윤리를 펼침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핵심 주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저마다 다른 윤리적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서로 다른 얘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성경 메시지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볼까요? 이게 노예 제도는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을까요? 반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각각 뭘 갖고 오냐면 다 성경을 갖고 옵니다. 이게 문제란 얘기죠.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봐라. 성경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증거 본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반대로 그게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7:21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하면서 거봐라.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최대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롭게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거는요. 결국에는 성경 해석하기 문제인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미국 그 당시에 그 과거에 노예 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노예 있잖아요. 흑인 노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데려다가 노예상들이 팔아먹는 이 과거의 역사가 진짜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역사물,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그 당시 노예들을, 그러니까 흑인들을 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냐면 그냥 개돼지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노예선을 여러분 관련된 영화들을 좀 보십시오. 특히 이제 노예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노예 선박에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좀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본 어떤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노예선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노예선 이제 여기는 갑판이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뭐가 있고요. 여기는 다 이제 지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노예선 밑에 맨 밑에 지하에다가 이제 흑인들을 놔두는데 얼마나 놔두냐면 진짜 이게 다 돈이 되니까 한 사람을 더 실으면 더 돈이 되니까 빼곡히 정말 야 정말 이건 진짜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자그만치 두세 달 걸리는 거예요. 배 타고 오는데 폭풍 안 나면 뭐 그냥 다 죽는 거고 이렇게 막 하는데 심지어 이 노예들을요 묶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도망가지 못하게 두세 달 동안 묶어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근데 묶어 놓고 밥도 그냥 이렇게 혀로 먹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주고 그럼 여기서 다 배설할 거 아니에요? 한 달 내내? 그럼 여기가 그냥 똥통 오줌통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그럼 이 안에서 엄청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을 때는 6, 70%도 죽었대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연약한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노예는 그나마 건강한 노예라고 평가하고 갖다 파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더 심각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요 노예상들이 그 당시 맥락에서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선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이 노예선 안에 목사도 있고 또 예배 드리고 근데 이 사람들을 가축 취급하고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성폭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성경 가르침과 근데 이 사람들 원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던 크리스천들 이들은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을 열심히 설교하고 소위 브레인 워시드 즉 뭡니까 이거 그 세뇌 당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또 이 사람들 생각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다 증거 본문화 만든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듯한 느낌들 있거든요. 또 빌레몬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윤리적으로 파탄이 나버린 그 노예선 내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어떠한 이 괴리감, 성경과 윤리적인 행동 사이에서의 괴리감,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를 보시면 참으로 잘 그려냈어요. 그 당시에 노예의 척박한 삶을. 이 보십시오. 얼마나 채찍을 맞았길래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노예를 하고 노예의 그 삶들을 또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또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남분 정쟁 시빌워, 그 내전이 벌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예 때문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쪽은 사실 모카밭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 없었고, 밑에 지역, 미국 남부 지역은 모카밭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 엄청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서든 지역, 밑에 지역, 남부 지역은요, 아주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 보수주의 교회 생활을 강조했던 그룹이 다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 서든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남침례 신학교가 알버트 몰러 지금 총장 아닙니까? 정말로 보수적인 신학교를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원래 남부 지역이 바이블 벨트 밑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보수적인 신학적인 방향성과 그런 무드가 있었던 곳에서 가장 많은 노예가 있었던 그 괴리감. 근데 그들도 아마 성경을 굉장히 증거 본문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단 이 메시지가 성경 내에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컨트로버시, 즉 논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이 윤리적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굉장히 성경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사용할 때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성경은 대단히 특수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지 해장국,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에 선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 해장국 안에는 피가 있죠. 이 선지라는 것이 피니까. 순대도 마찬가지. 순대 너무 맛있는데요. 갑자기 이 순대 이거 갑자기 오늘 바로 시켜 먹겠습니다, 저는. 네. 왜냐면 그만큼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백성은 언약 백성이겠죠. 그럼 저는 선지 해장국 좋아하고 순대 좋아하는 저는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까? 선지 먹었다고 이거 언약 백성 끊어지는 것이 그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겠네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거?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성경을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재은아, 순대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거긴 돼지 피가 있고, 그런 피 이거 먹으면 이 언약배선 끊어진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사라졌고 교정되셨지만, 근데 아직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이거에 맞는, 또 그러니까 이거에 부응되는 윤리적 행동을 여전히 취하면요, 아직도 순대 먹으면요 이거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다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법, 정결법, 제사법 다 굉장히 언약적인 것이었고, 왜 하나님께서는 피 이런 걸 말하냐면 하도 그 당시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막 몰록 막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막 자기 애 막 죽여서 피 뿌리고 막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막 그걸 먹고 막 어떠한 이게 다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다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구별. 그러니까 너희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저 이방족 속에 그 어떤 삶의 그 커스텀 이 문화들을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형식으로 주신 건 그 특수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막론하고 그 특수한 역사성을 가진 성경을 우리 21세기 윤리적 행동에 그대로 치환시키거나 적용시킨다면 참 이 어떠한 윤리적인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할례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례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할례랑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 이거 등치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런 등치는요 굉장히 잘못된 등치거든요. 현대의 포경 수술은 언약 백성 할례의 개념이 아니라 위생적인 기능 아닙니까? 위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성 즉 할례라는 것도 똑같아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외적인 언약의 표징 다 언약적인 것이었거든요. 너희들 자꾸 이방 족속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언약의 표징을 너희 외부적으로 그냥 몸에 새겨 놔버려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구별됨을 보여라라는 굉장히 특수한 역사적인 언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현대의 포경수술가 그냥 등지시켜 버린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어떠한 윤리적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이 바로 이 성경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특수한 역사성에 대한 이해 이거가 없다면 엉뚱한 윤리적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왜 어렵냐면 성경은 사실 현대에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윤리적인 논의들을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험과 나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거는 완전 현대적인 의학적인 윤리적인 행동이니까. 또한 배아주기 세포 얘기하지 않죠. 피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뭐 경구 피임이 옳은 것이 성경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뭐 콘돔 사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임신 중절 수술 혹은 뭐 낙태 문제 물론 낙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현대적인 논의들 있잖아요. 뭐 핵전쟁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환경 호르몬 문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대적인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현대적인 논의 가운데 성경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 문제 있잖아요. 사실 환경 호르몬이라는 자체의 표현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물론 성경은 근대가 뭡니까? 초대교회까지의 역사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연약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런 논의들이 그러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성경은 첫째 아까 우리가 봤던 메시지가 너무 다양해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양한 메시지 가운데서 어디에 박자를 맞추고 어디에 내가 쿵짝쿵짝 이 과연 성경이 8비트를 말하고 있는가 16비트를 말하고 있는가 32비트 막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특수한 역사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언약적인 어떠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요 참 어려워요. 현대 논의도 거의 뭐 침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 지어 보면 성경을 물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성경이 모든 거의 규칙 규범을 이제 성경으로부터 찾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해석하기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해석학은 성경 해석학은 윤리적인 행위를 성경으로부터 도출함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을 이루는 거예요. 즉 성경은 분명히 다양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 동시에 특수한 역사성에서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현대적인 논의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대와 인종과 지역과 상황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험관 아기에 대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지 않지만 이 지침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리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아니 성경은 구체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 성경은 현대 윤리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성경은 보편적이고도 항구적이고도 이런 보편이 뭡니까? 어디든 적용 가능하다. 어디든 적용 가능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과 규범을 만들고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화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전부터 계속 적용되어 왔다. 보편지라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항구적이라는 얘기죠. 언제나 어플리케이블한 거예요. 어디든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용의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명백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대적인 논의, 현대 윤리의 이슈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신뢰를 또한 보편적인 어떠한 원리들을 성경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다음화 입장이죠. 100번 동감하죠.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전부터 적용되어 왔지만 하지만 다음화 입장은 조금 더 현대적인 논의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전통을 또 성경으로 보충하고 또한 때로는 또 성경을 그래서 교정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건 맞거든요. 시대적인 내용은 분명히 보편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석학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잘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원리로 이해하는가는 사실 우리 오늘 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동시에 오늘 수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성경 해석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기독교 윤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경 해석학을 좀 만들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해석학은요 크게 두 가지가 크게 있잖아요.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텍스트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인가, 텍스트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또한 그 텍스트가 말하는 바가 2021년 현재 여전히 유효한가. 그러니까 이 텍스트 중심주의, 텍스트 드리븐 되는 것, 텍스트 센터 되는 것, 텍스트가 중심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고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즉 주체가 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독자로서 내가 그 본문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선호하지 않는가? 또한 그 텍스트가 나를 감동시키는가? 아닌가가 소위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소위 그 듣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향의 해석학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뭐 이건 뭐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사실 현대 신학은 또한 현대 윤리학은 독자 반응 비평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텍스트 중심주의를 객관주의라고 하면 왜냐면 텍스트는 객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뭐 선호하든 말든 텍스트는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자반으로 가버리면요,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독자 반응이 주관주의가 맞다면, 그것이 우선된다면, 저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해석학적 주객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조그만 자전거는요, 주인이 이 아이예요. 아이가 타고 놀아야 되는데, 주인이 아이인데, 이 아저씨가 아빠인지 뭔지 삼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른은 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이 자전거에. 근데 여기 타가지고 원래는 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애를 끌어줘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졌죠. 주객이 전도되었죠.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도대체? 즉, 기독교 윤리에서 성경을 사용할 때 텍스트가 중심입니까? 우리가 중심입니까? 이건 정말로 크게 봐서는 세속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싸움이기도 하고, 더 크게 봐서는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과 현대 신학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봐서 교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참된 계시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즉 이것을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학문으로서 신학, 즉 이 기독교 윤리학도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한 분과거든요. 언제나 극단적 움직임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죠. 이쪽 subjectively 하게 가면 주관주의로 가는 것이고 objectively 하게 가면 객관주의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기독교 윤리라는 수업은 절대로 주관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객관주의 형식으로 더 가야죠. 즉 신학에서 주관과 객관의 의미는, 주관은 시작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주관이고요, 객관은 내가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객관이에요. 그게 객관이죠.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주관은 인간적인 것이고 객관은 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divine thing, divine 신적인 것. 그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했던 것이 소위 교리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역사라는 얘기죠. 근데 원래 여러분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여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개혁파 정통주의 17세기까지는 거의 다 객관주의에 그래도 가까웠죠.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주관주의의 급수를 받아가지고 좀 약간 세미펠라기우스 느낌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객관 쪽에 기울었다. 주관주의가 포함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벌어졌지만, 근데 객관주의가 그나마 우세였던 17세기까지를 전복시켰던 그 사상이 바로 18세기의 이 계몽주의 사상이었고, 그 계몽주의의 이성주의 사상 이후에 굉장히 주관화 신학으로 발전했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슐라이온 마허의 주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슐라이온 마허 이후로 굉장히 주관주의가 발전되었고, 이 주관주의는 기독교 윤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관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신학적으로 봤을 땐 그건 근대 자유주의라고 보거든요. 슐라이어 말로 그래서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네이밍 브랜드가 있는 것이죠. 독일 신학자였고요, 철학자였죠. 딱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주관주의,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자유주의 신학을 창시하고 만들어갔던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슐라이어 마호의 핵심은 뭐냐? 낭만주의인데요. 낭만주의는 뭐냐면, 낭만주의는 18세기에 득세했던 계몽주의, 18, 19세기의 이 계몽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거든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커기토 에르고숨 I think therefore I am이라는, 내가 생각해야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계몽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도구가 되어서 독립성 있게 발전됐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근데 낭만주의는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이성, 생각이 중심이 아닌 인간의 나의 감정, 느낌, 직관, 감각을 강조했던 것이 낭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호는 계몽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인 낭만주의에 근거하여 주관주의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아요, 교리사적으로. 그래서 슐라이어 마호는 이제 이 낭만주의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신학을 전개했고,
그 낭만주의 신학, 주관주의 신학이 어떤 식으로 기독교 윤리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쉬었다가 시간이 금방 갔네요. 40분 지났으면 무조건 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위하여 이 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펼쳐나갔는가를 슐라이어 마신하고 좀 더 보겠습니다. 쉬십시오.